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전 제 앞에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에 많이 떨었습니다. 인턴 시절과 전공의 시절 강하고 능력이 출중한 선배들과 동기들을 보며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은 척척 해결해 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며 항상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교수님들과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더욱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고 3년차부터는 부족하지만 제 형제님을 말씀으로 돕고자 결단하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자신과 나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이 전공의 기간을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너무 힘들어 전공의가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신령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그저 도와달라는 기도를 자주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기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에 치여서 우측다리가 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입원을 하였고 응급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험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신 기도와 말씀으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목발을 짚고 치러야 했지만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기간 강릉의료원에서 3년을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주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일 형제와 태우 형제를 말씀으로 돕고자 했을 때 그리고 예배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을 위해 죄악된 공부의 분위기에 시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 2년차 때 신경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환자를 대신 좀 봐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 앞으로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수술 부위가 잘못되어서 멀쩡히 들었던 50대 남자가 3일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신 선생님도 잘못이지만 사망 당시 담당 주치의가 저였기 때문에 저 또한 소송을 당해 3억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엎드려 계속 기도하였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보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례적으로 모든 소송 문제 처리와 비용까지도 다 전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보일을 마치고 고대병원으로 오고자 했을 때 펠로우 자리가 고대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삼성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되게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가서 오히려 3년간 펠로우를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실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펠로우 이후 자리를 놓고 이후에 이제 고대 교수 목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계속 지방 대학병원에만 자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못 가겠다고 계속 몇 번 이제 고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니까 2년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고 결국 2년 펠로우는 보통 2년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2년 이후에 또 할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은혜로 연구 강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월급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연구 강사라면 계속해서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을 놓고 1년 이상 기도했을 때 지금의 명지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부의 시절 대학원을 시작했지만 입학한 지 4년이 흘른 시간이 지났음에도 눈물의 주조차 잡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삼성병원에 오히려 탁과 교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연구를 부탁받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한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친히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 고대 캠퍼스 목자의 비전을 받고 이를 위해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는 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한동안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대 교수 목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직접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두려움에 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예배와 소감을 통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을 때 두려움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소망을 따라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깨어지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이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오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그냥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드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저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심겨지고 두려움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선한 목자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